요즘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7, 80년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처녀 총각들, 또 그 가문의 며느리들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머리가 싹둑 잘리기도 하고, 너 교회 가면 공부 안 시켜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처녀 총각들, 며느리들이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이전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인 사람들, 정말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순교자라고 그러지요. 이처럼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어느 시기에는 극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 회사 사장님이 불교 신자면 이유 없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핍박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밤낮 없이 일하는 때였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어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은 출근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월급을 깎으려면 깎으시오, 나 잔업수당 안 주려면 안 주시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했던 사람들은 괜히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나 혼자 교회 나오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막 머리를 잘라버리고 너 교회 가면은 도장 찍어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회사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괜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경찰이 갑자기 종교 파악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남몰래, 경찰들 몰래 한밤중에 그냥 번개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숨죽여가면서 찬송하고 숨죽여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하고 멀리 떨어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 여기에 혹시 그런 신앙의 박해 아닌 박해, 환난 아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여러분 소망 중에 그것을 이기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박해와 환난은 아닐지라도 지난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적당한 구실이 있어요. 적당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또 예수하고 상관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축복, 형통뿐만 아니고 고난도 받는다. 그리고 이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끊임없이 박해하는 저 박해자들은 번영을 해요. 그들의 삶은 번영하고 오히려 두 다리 쫙 펴고 배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스럽고 오히려 죄악이 많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고 두 다리 쭉 못 펴고 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까?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악인들은 번영하게 하시고 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로 나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눴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나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대요. 뭘로 갚아준대요? 환난으로 갚아준대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 고통스럽게 한 자들, 그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갚음을 받는 증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 육체에 있는 흔적, 그 환난과 박해와 고통의 흔적, 그 흔적이 바로 좋은 것으로 갚음을 받는 증거요, 증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밖의 환난은 그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하나님한테 질문도 하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핍박받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박해와 환난, 고난, 핍박을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대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불교식으로 하나님은 꼭 인과응보적으로 상벌을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회개의 장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형벌을 거두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없었던 걸로 해줘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갚지 말래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오히려 잘해주래요. 나는 오히려 잘해주래요.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울면서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오히려 챙겨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게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우리를 죽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 저 땅에서 아직까지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대요. 이거 뭐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되면 흰 두루마리가 너희 증거가 될 거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죠.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오늘 공부하느라고 애썼지? 집에 빨리 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수박 냉채 해놓고 기다려. 오늘이 복날인데 네가 좋아하는 삼계탕 푹 구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 고생 많았지? 어서 와라.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땀 뻘뻘 흘리고 공부하고 어서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줄 상을 딱 예비하고 갚아주려고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요즘 뭐 환난과 박해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막 환난과 박해를 한번 당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 가만히 안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들, 그에 합당하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얼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기쁨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과 영광에 너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제외된다 이거예요. 너는 제외되어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때는 막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대항하지 않고 힘없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막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내 힘이 여기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구나,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앞에 굴복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준 이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영광, 그 존귀케 해주는 그 존귀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그걸 보면서 이게 이것이었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딱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환난과 박해를 받다 천국에 가면 그거 나타나는데, 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것이었어? 와, 이 정도였어?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천국,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한 그 천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가슴에 새겨다가 저 천국에 가가지고 딱 봤어요. 천국이 이것이었어? 그때 기록한 그 기록이 이것이었어? 이 정도였어? 깜짝 놀라고 기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언제요? 당장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17절 말씀이고요. 10절 말씀은 뭐예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7절이라 10절 똑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이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역사적 종말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시대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종말을 생각할 때 또 한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100살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봐봐요. 100년을 더 살아도 여러분, 지금 80세이신 분들은 180세가 되면 끝나요. 180세가 많이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120살까지 산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딱 그날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막 깜짝 놀라고 기회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가 있죠. 가라지 비유는 추수 때라고 그래요. 언제? 추수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딱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를 뽑다가요, 곡식들이 뽑힐까 다칠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실감나게 와 닿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목을 다 미리 다 잘라요. 그 가라지 목을. 그래서 옆에 농부가 불을 피워놓고 그 목을 자른 피, 그것은 거기다 다 태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낫으로 비거나 트랙터로 수확을 한대요. 그래서 곡간에다가 알곡은 모아놓는데, 추수 때 이러한 일들이 있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전까지는 믿음을 잘 가졌어요. 근데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 하는 한 30분 사이에 믿음이고 소망이고 다 버려서 여러분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믿음을 잘 살은 나를 천군 천사가 와서 이제 가자, 천국으로 가자,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막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간다고 하고, 막.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에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은 뭐예요? 범죄.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일은 없을 수 없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내 눈이 죄를 안 짓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 결과에서 파생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손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발을 잘라내는 것 같은, 눈을 빼내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받아주세요. 주님이 허리에 손을 두르고 그 더러워진 손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또 받아줘요. 근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낼 그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지옥의 사자들이 막 저승사자가 나를 잡아간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핍박, 환난, 그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에요. 고통의 상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에는 고통의 상처죠. 핍박과 환난이 어쩌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준 그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날 그 영광의 그날에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이겨낸 거 대단합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겨낸 거지요. 그때는요, 이것이고 뭐시고요, 확 엎어버리고 싶고요, 이것이고 뭐시고 그러고 싶은, 여러분 참 힘들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 그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이것이 영광의 흔적이 될 거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도 잘 안 떠올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좀, 우리 마음에 좀 괴롭힘을 주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뭐 그런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요. 제가 중세 시대에 이교도들과 대면하는 우리 교회 성직자들, 크리스찬들, 내 그 박해가 나오는 그 영화를 한번 보는데요, 소름이 돋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저기에 목회자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진짜 순교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을까? 막 두려워요. 마치 제가 군대 갔을 때에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그 각개전투 영상을 보면서 훈련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군인들이 막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데요, 총탄이 빗발쳐갖고 군인이 거기서 막 폭격에 맞아갖고 팔다리가 쫙 하면서 막 그것을 보는데요, 마치 내가 거기 군인이잖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 화면을 보는데 막 여기에 소름 돋는다는 것이 뭔 줄 알겠어요. 소름이 들어요. 실감나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방패로 딱 나를 보호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몸에 지금 막 박해가 가해지는데요, 너 예수 안 믿어?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서 여기 손톱 밑에다가요 바늘로 팍 쑤셔요. 그것을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그때에 나에게 그랬다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고 할 때 드라이기 하잖아요. 드라이기 할 때마다 생각나요. 만약에 이 드라이기를 탁 들어갖고 뜨겁게 해가지고 내 이 손바닥이나 몸 어디에다가 계속 대면서 너 예수 부인하라고, 너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런다면 어떨까? 가지고요 제가요 한번 한참 해봐요. 그 드라이기로 조금 뜨겁게 하면 금방 못해요. 그래서 제 한편으로는 참 박해가 없고 환난이 없는 시대에 목사직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요 어느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두렵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갑옷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패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인사 끝나자마자, 아니 축도 끝나고 저기 딱 서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막 나가는,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과 소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처럼, 아니 지금 21세기에도 다른 나라에서처럼 여러분 그런 류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없어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섭섭하다고, 여러분 조금 섭섭하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환난과 핍박, 풍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슬비 같은 조그마한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육체에 여러분 그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그 아픔점이 있어요. 거기를 건드릴 때에 못 참아요. 신앙이고 뭐고 못 참아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담고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